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인터넷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허지영 집사님을 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계속 이 가을에 겨울을 재촉하는 그 비가 계속 내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한국은 오늘 그 가을비가 내린다 그러네요.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질 줄 알았는데 제가 사는 그 미국에는 날씨가 얼마나 따뜻해서 봄 기운 같은 그런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잘 살피셔서 아무쪼록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생활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전에 우리 성경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과 에후에게 각각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에게는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엘리야 당시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이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 엘리사가 있었던 그 당대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15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섬기게 하고 또 얼마나 제약이 악한 왕이었으면 결국 나봇을 무관자를 포도를 빼앗고 죽이는 그 일까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망할 것을 심판을 얘기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27절과 29절에 보면 아합 왕이 그 엘리야가 말한 그 심판의 말을 듣고 그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그 예언의 한 심판의 예언을 아합 당대에 그때는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연장하셔서 그 아들 때에 그 예언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장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심판을 잠시 미루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사 멸망치 않고 구원에 다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 체질에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말씀하신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 향한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분의 시간대에 반드시 이 지상의 마지막 심판도 이루실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 9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인물로서 예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중간부에 보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방 유다의 아하시야를 왕을 처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 30절과 37절 후반부에 보면 예후가 이 아합 왕의 저 이세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이 전반부를 살펴보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합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그 인물을 세우게 됩니다. 예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참으로 빼어난 지략을 가지고 참으로 그 과감한 결단력과 그 부하들 통수를 하는 그 리더십이 있는 참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훌륭한 그 군사적인 영웅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예후는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거룩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선의 악을 가지고 최선의 악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이 전쟁을 하면서 아람 나라와의 이 전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그때에 이 예후의 이 장관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냐면 또 다른 전투에서 아람과의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선지자 학교에 생도를 한 사람을 이 엘리사에게
예후 장군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 사람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름을 부으라는 그것은 그 예후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생도가 예후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가서 엘리사가 그렇게 지시를 했죠. 장막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름을 붓고 왕인 것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하면서 급히 도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름을 부은 그것은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모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국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즉시 도망하라고 얘기한 것은, 만약 그것을 알고 생도가 밖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즉시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그 자리를 도망하도록 합니다. 권력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바르게 외쳐야 되지만 그 권력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 권력에 항상 거리를 두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가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즉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으로 기름 붓고 한 그 예후가 장막에서 나왔을 때 그 동료와 부하들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아니,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에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을 예후에게 메시지를 남겼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 예후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게 됐는지를 그들에게, 동료 부하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동료 부하들이 깜짝 놀라게 됐죠. 그러면서 그 예후를 왕으로서 옹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당대에 이스라엘 왕을, 저들에게 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통솔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나 부하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물로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그 아합 집의 가문을 멸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명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동료와 부하들에게 그 사실들에 대해서 왕으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알리지 않게끔 함흥그림을 내렸습니다. 그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알려지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을 막은 것이죠. 그러면서 즉시 군사들이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성을 향해서 돌진하게 됩니다. 많은 군사들을 몰고
요람이 있는 성으로 진격했을 때 그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그 요람이 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이 요람 왕이 어떻게 해서 왕의 명령도 없이 전장에서 이틀해서 이렇게 급하게 진군해서 오는가를 궁금한 왕이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령들이 요람 앞에 왔을 때 전령들이 묻죠. 예후에게. 어떤 일로? 평안한 일입니까? 일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전령들이 사태를 참 파악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예후에게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진격을 했을 때 이 전령의 소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 요람 왕이 전령을 다시 2차례 보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 전령들은 예후 앞에서 항복하고 그 군대에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앞에 와서 진군했을 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왕은 그 소식이 궁금해서 자기가 함께 있던 남방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예후를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 앞에 나간 이 요람 왕이 이 예후에게 묻게 되죠. 평안의 소식인가? 일이 잘 돼가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후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어머니 이세벨이 그 많은 악을 행하고 술수를 행하는데 무슨 평안이 여기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요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반역이구나 하면서 외치면서 돌아서서 급히 도망하려고 할 때 예후가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 화살을 맞고서 심장에 맞고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예후와 요람 왕이 만났던 그 장소가 나봇의 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어떤 인물입니까? 나봇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게 나봇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땅을 아합 왕에게 팔지 않기로 그렇게 거절했을 때 이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서 무고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탈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아합 왕에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 땅을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봇이 피 흘려서 죽은 그곳에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 예후가 그 죽였던 그 요람을 나봇 땅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나봇 땅에 이 요람 왕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죽은 그 흘린 피가 그곳에 개들이 핥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 곁에 있던 남방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급하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예후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 아하시아 왕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 아하시아 왕이 그
그 상황에서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아마 죽임을 안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남방 유다에 있었지만 이스라엘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섭리대로 이 아하시아 왕 그 옆에서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후반부에 보면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그 이세벨이 아합의 처인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이세벨을 시중들고 있던 그 종들에게 그 성루에서 집어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세벨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예후의 그 한마디 말에 그 이세벨을 성루에서 던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피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후가 이끄는 말 바꾸게 완전히 밟혀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너가 이세벨의 죽음을 당해서 개들이 너 피를 핥을 것이고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이 이 이세벨에게도 완전히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고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많은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누리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대로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칭송을 받아야 될 고귀한 게 칭송을 받아야 될 것이지만 왜 철저한 그러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드려서 아세라와 우상 숭배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봇을 무고하게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름이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아합 왕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도 이끌어 가지만 물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존속할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